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 왕의 군대 지휘관 누구죠? 요압. 요압이 사울 왕의 군대 지휘관 바로 아브넬을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복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왕국 사이에 조약을 맺기 위해 이제 다윗 왕을 방문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그리고 아브넬과 이 화해할 것을 다윗 왕은 약속을 하게 되지요.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다윗 왕이죠.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평화의 약속을 맺은 후에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 됐다, 다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떠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 왕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은 갑자기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왜 아브넬을 살려서 보내셨나요? 라고 따지지요.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좋게 보았지요. 그래서 그를 평안하게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을 매우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넬은 다윗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압에게 이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자 아브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아브넬을 모함한 것이지요. 복수란 누군가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부당함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복수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은 상대방의 이런 명성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해치기 위한 시도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적인 정보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부풀려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모함은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위이죠. 사람들은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에 쉽게 반응합니다. 신기하죠? 아무리 100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잘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잘못을 기억하지 100가지 잘한 것을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함은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함에 대하여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 즉 모함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넬을 죽이기로 결심한 요압, 그는 아브넬에게
자신의 병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지요. 아브넬이 돌아오자 요압은 아브넬에게 슬금슬금 다가가 그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였습니다. 복수심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복수심이 무서운 이유는 복수하는 대상에 대한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잠재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복수하는 자는 이 살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분을 품고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복수심이 그렇습니다. 한번 복수심이 불타오르면 그 사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란 그 사람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과연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살해한다면, 그 대상이 없어진다면 정말 내 마음이 만족스러울까요?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내 마음이 정말 흡족할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지요. 동생 아벨을 살해한 그의 형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복수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요압에 의해 아브넬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요압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왕국은 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죄를 요압이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 29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해 주고요. 아브넬의 장례까지 정성스럽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비록 다윗의 적이었지만 끝까지 아브넬을 향한 존경하고 이 명예롭고 이렇게 아브넬을 소중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달리 아브넬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주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26절에 요압이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또 29절에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분명한 동생에 대한 복수였다라는 거예요. 복수는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부당한 피해를 당할 때 생기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제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수는 정의라는 칼을 들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복수는 진짜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정의는, 진짜 순결하고 올바른 정의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피를 흘린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진정한 정의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수심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내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더러운 욕망들이 뒤엉켜 있고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복수하면 복수할수록 정의가 실현되기보다는 불의한 악함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엄마를 따라서 마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트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장을 좀 오래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루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책 읽는 그런 독서 코너, 그런 책 파는 코너에 가서 책을 보면서 재밌는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둘러보곤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둘러보던 중에 한 번은 직원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갑자기 다짜고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물건 훔치러 갔지? 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저 절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변명을 했죠. 근데 직원분은 저를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감시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몰라요. 만약 내가 어른이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셌더라면, 내가 정말 돈이 많았더라면 정말 똑같이 갚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복수심이 막 타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복수의 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용서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부르셨는데요. 우리 용서합시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